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눠요. 그게 결과론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어떤 패턴으로 그리 됐을까요? 어려운가요? 인류 역사에서 쭉 돌이켜보면 선교적인 패턴으로, 선교적인 그 패턴에 의해서 성경 기록이 그분의 그 은혜의 복음이, 그분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온 세계에 돌고 전해지고 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태어나면서부터 은혜의 복음, 은혜가 됩니다 이러면서 교회 와갖고 믿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누구는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 정착하고, 누구는 부모님이 악착같이 끌고 가서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누구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다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다 먹을 거 주고 선물 준다고 해서 쫓아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런 어떤 메시지에 의해서, 그런 어떤 선교적인 어떤 행사나 패턴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계속 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중동 지역, 예루살렘 그쪽 배경으로 해서 초대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아시아권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그리고 다시 한국에서 이곳 필리핀까지 그렇게 이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어떤 지체들이, 어떤 선교사들이 낯선 땅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 그렇게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가 대충 할 수 있으면 하고 형편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대명령, 대위임, 선교예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필연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를 돌이켜보자면 솔직히 재정적으로도 여타 교회들보다 돈이 많아요.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의 지적 수준이 제가 볼 땐 제일 높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교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점점 선교를 놓아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 88 올림픽 할 때 한각의 기적을 이뤘다고 할 때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이 선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딜 다녀봐도 제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러나 그렇죠. 그때 어마어마하게 보내고 파송하고 그렇게 했던 선교. 그러니까 그때 거의 미국 다음이 대한민국인데, 비율적으로 보면 인구수나 교회 비율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더 탑이다라는 소리가 나올 법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보면 그때 나간 선교사님들이 그대로 있어요. 새로 나가는 선교사는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대부분 60대, 70대. 그러면서 교회들은 점점 선교라는 것을 놓아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살기 좋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디 나가서 살기도 싫고, 어디 나가서 고생하기도 싫고, 나가려는 사람도 없고, 교회가 점점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더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이래야지, 선교할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핑계대면서 합리화하면서 선교하기를 포기해요.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은 교회에 많은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반응한 사람은 드물어요. 거룩해 보이는 삶, 주일에 옷 잘 빼입고 이렇게 성품 좋은 모습 보이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허술해 보이고 뭔가 이 사람 크리스찬인데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제일 짧은 삶이지만 나름 저는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남침내
뭐 교단 쪽 교회, 복음주의 노선의 교회, 그리고 지금의 독립침례교회까지 여러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이 이거예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함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선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선교는 동일해요. 뭐 방법도 규모도 뭐 다 누군가 틀릴 수 있지만 선교를 해야 되고 그걸 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해요. 교회가 선교와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제가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 사해바다하고 갈릴리 호수가 같은 라인에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바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 그렇죠. 사해, 죽은 바다예요. 염도가 너무 높고 그래서 물고기가 살 수 없대요. 근데 바로 위편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요. 원체 크니까. 물고기가 너무 풍부해요. 뭔 차이인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받아서 아래로 내려보내요. 사해바다는 위에서 받아갖고 내려보내는 게 없어요. 쌓여만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바다.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내려오면 내려오는 만큼 계속해서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수질이 좋고 물고기가 살기 좋은 환경의 호수가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는 그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받았다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빚진 자라면 우리 또한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선교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있어서는 대가가 많이, 어떤 비용이 많이 지불된다고 해도, 어떤 우리의 수고가 헌신이 요구된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나 많이 든다고 해도,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뭐 열매도 안 보이고 이걸 굳이 밑 빠진 독이 계속 무언가를 붓고 뭔가 허공에다 허우적대는 것 같다 하여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을 우리가 흘리지 않는다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에요. 선교, 복음 전환, 이것은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누굴까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저는 늘 어려운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 예수님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이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이 선교라는 것의 메인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메인 핵심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보여주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그 선교사로 오신 것이에요. 그렇죠. 뭐 요즘에 뭐 이론적으로는 선교적 전략, strategy of mission 막 이러면서 뭐가 많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교를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분의 파송입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헬라어 아포스텔로라는 보내다에 해당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는 것, 누군가가 보내어진 것이 파송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미셔나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예수님인 것이에요. 오늘 보면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그렇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즉 하나님과 같은 아들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에 계신 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파송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대요. 하나님, 삼위일체 그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그 권위를 가신 그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어지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파송되기 위해서 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는 것은 보이기에 어떻게 뭐 이런 거 씌워놔서 이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아파하고 먹고 자고 피곤해하고 우리와 똑같은 그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결단하시고 보내어지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그 근본적인 선교의 전략은 파송, 가는 것, 보내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파송,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예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지신 것이에요. 그것이 그분의 파송인 것이에요. 혼자 그냥 결단하고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어지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 뭐라고요? 아버지,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보내신 것.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예수님의 선교의 그 전략은, 파송은 보내어지는 것, 보내는 것, 가는 것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될 때요, 이들도 똑같이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 앞에 따로 두라 하시니, 그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뭐라고요? 그들을 보내니라. 이것이 파송. 선교의 근본적인 첫 번째 전략, 가는 것과 동시에 보내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하고, 때문에 우리는 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파송인 것이에요.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갔고,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했겠어요. 가고 보내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여기에 제 개인의 선택으로 이곳에 오고자 했지만 교회들이 저를 보낸 것이에요. 파송교회로서는 서울침례교회가 저를 보냈고요. 많은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 미국의 교회들이 저를 보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우리는 육신이 평안하다면 점점 그 평안함 속에 안주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배고플 때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서 많은 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정말 전 세계 각국에 다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진짜 최고였어요. 지금 보자니 이거는 뭐 단기 선교 가는 것도 꺼려해요. 요즘 MZ세대는 단기 선교라는 말도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선교지 방문하는 것도 싫어해요. 4시간 내 물질을 들여서 거기에 왜 가냐 이거예요. 유튜브로 뭐 이런 거 좀 보고 그러면 됐지. 가려는 이들도 없고 잠깐 보려는 이들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60, 70대예요. 연로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세대가 교체되고 또 다른 젊은 누군가가 가서 그 일들을 대신 해야 되는데 가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 그래요. 아직도 착각해요. 대한민국 많은 성도들이 필리핀을 바라보면서 뭐 현지인들 선교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러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요. 자, 대한민국의 교회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비례 대비 교회는 이렇고 그 교회 안의 연령대는 이렇습니다. 근데 필리핀에 뭐 캐톨릭이 뭐 70 몇 프로고 뭐
영어로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와요. 필리핀 캐톨릭, 그 다음 이길리시아니 크리스토, 여호와 증인, 몰몬 이러고 그 다음이 독립침례교회라고 나와요. 필리핀에. 뭐 7, 8%라고 나오는데, 근데 그 5,000개의 교회 가운데서 1,000교회가 선교를 아주 목숨을 거는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그 5,000개의 교회 연령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대한민국이 이곳 필리핀을 현지를 선교지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미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우는 청소년, 청년, 유아들이 있는, 아동들이 있는 대한민국이 선교지인가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요. 정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아모스에 나오는 먹을 것이 풍요로워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리막을 걷고 있는 그 유대 민족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대한민국 교회들의 현 주소 같아요. 우리가 그와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선교 전략, 예수님의 근본적인 첫 번째 선교 전략이 그분의 그 파송을 보신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누군가 가든가 누군가같이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선교 전략입니다. 요거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복음을 들고 그 굿뉴스를 들고 가는 발이 아름다운 것이지 거기서 어떠한 대단한 성과를 이뤄내고 막 이런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막 그 어떤 뭐 NGO 단체나 무슨 선교 단체 영상 보면 막 선교사가 현지인들과 어우러져 막 이렇게 사는 이런 이미지를 다들 이제 선교로 많이 오해하세요. 복음 들고 어느 지역에 하다못해 대한민국 안에서 어느 시골 동네로 가는 그 발 자체가 선교사로서 나아가는 발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운 발인 것이에요. 그와 같이 파송시켜야 되고 파송돼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입니다. 예수님의 그분의 동화예요. 동화. 동화라는 말은 같을 동자예요. 누군가 같아지는 것.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선교 전략은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에요. 본문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됐어요. 뭐라고요? Was made in the likeness of man.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동일하게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아파하고 먹어야 되고 굶주리고 그런 우리와 같은 육신의 상태. 예수님이 무슨 이 땅에 오셔서 짜잔 하고 바로 공적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공적 사역 3년 전에는 30년이라는 육신의 성장 과정,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응애응애하면서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싸고 이러면서 자라가신 거예요. 동화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신성을 유지한 채 육신이 있고 우리와 같이 그리 되신 것이에요. 무명한 자가 되신 것이에요. No reputation.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와 같은 그냥 사람. 근데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것을 잘못 번역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자기를 비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이 되셨을 때 무슨 예수님의 신성을 모두 비워내시고 이렇게 오해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은 그대로 갖고 계신, 죄가 없으시고 전지전능함을 그대로 갖고 계신 예수님이셨어요. 하지만 그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됐기 때문에 우리와 같아지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것이 아니라 그 신성 그대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에요. 만군의 주 되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에요.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신 거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그렇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에서
아주 요만큼밖에 언급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떤 아기 시설을 보냈고 이런 게 언급이 안 됐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장기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모두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 왜? 죄 지으면 그분의 죽음이 헛되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죄 없는 피로서 십자가에서 흘려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동화되신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선교사로서의 그 예수님과 같은 전략은 선교사가 어느 타 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과 같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누군가의 정체성 이런 걸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는 것이 선교사인 것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많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선교 전략을 중요시했던 미국 선교사들이 있어요. 동화되는 거. 조선시대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봤을 때 완전 미개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입고 있는 한복 요상한 옷이에요. 머리를 이렇게 해갖고 막 묶어갖고 이렇게 삭가 쓰고 요상한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게일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와갖고 64세 생일 축하연을 하는데 보시면은 그 주변 선교사에 전부 다 같이 한복을 입고 온 것이에요. 미국 선교사라고 전부 다 한복 입은 거 아니에요. 한복 입은 선교사는 몇 명 안 돼요. 왜? 미국 선교사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개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미국 사람으로서 옷 입는 거 모든 생활 그대로 문화까지 다 가르치려는 선교사가 많았어요. 하지만 몇몇의 선교사는 예수님의 선교사처럼 우리와 같이 됐어요.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와 같은 옷을 입고 생일 축하 자리에 다 같이 한복을 입고서 보세요. 한국 생일상이에요. 이런 걸 같이 먹고.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선교학을 전공할 때도 그 선교학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로 너희 미국 정체성, 너희 문화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저는 약간 그게 아이러니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도 그 땡스기빙 때 터키 잡아먹고 어떻게든 터키 먹으래요. 어느 지역에 가든. 이게 뭐야? 터키라는 것이 미국에 있지 한국만 가도 그거 없는데 터키를 먹고 뭐 그런 음식을 먹으래요. 문화를 지키래요. 물론 정체성을 지키는 건 맞아요. 근데 철저하게 자기들의 문화를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동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이 뭐를 원하고 그 사람들의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때쯤 돼서 졸릴까봐 또 최근에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으로 동화되는 한 사람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한국 그 농구 모임 말고 필리핀 사람들 농구 모임 갑니다. 필리핀 사람들처럼 제가 마치 나는야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가 되고 공만 잡으면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필리핀 사람들하고 동화돼서 이 사람들과 같이 그래야 되니까요. 이제 여기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농구 모임 가면 40대 중반, 후반, 50대 이런데 여기 가면 20대 초반, 20대 중반 뭐 끼껏해야 30 막 뛰면 힘들어요. 어떻게 그래도 같이 어울려지고 너 무슨 일해? 나 목사야. 복음 전하려고 왔어. 동화되는 것이에요. 다음 선교 전략은 그분의 희생이에요. 희생.
이게 어찌 보면 선교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희생에 대해서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희생.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영광받아 합당하신 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희생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희생. 8절 말씀에 뭐라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희생. 대충 어느 정도로 낮아진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갖고 사람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다라는 십자가형으로 그 자신의 피를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에요. 자신의 그 죄 없는, 흠 없는 의로운 피를 흘려서 죄값을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하시고자 희생하신 것이에요. 이게 메인이에요. 희생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걸 위해 희생하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희생, 단순히 아무렇게나 하는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피를 믿는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한 그 희생,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희생이 다른 이들을 사망에서 영존하는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거 없이는 이 진리의 이 은혜의 복음이 없이는 희생하는 거 막말로 개죽음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이 없이 희생하는 거요, 그냥 소비되는 것이에요. 얻어가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들의 많은 프로그램과 좋은 구호 활동과 어떤 섬김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핵심인 이 그분의 피를 믿는 이 믿음에 대한 증거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믿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최고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무슨 이유로 매 시간 위험 속에서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 내가 매일 이렇게 죽을 그 상황에 놓여야 되냐? 내가 매일 죽는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선교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반송장이 됐어요. 두드러 맞아 거의 불구 상태가 된 상태에서 그의 선교 사역을 이어나가요. 그러니까 매번이 죽음의 고비예요. 한번 제대로 증거할 때마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기쁨이 있대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기쁨이 될 거래요. 아무리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도 뭐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보게 될 거래요. 시라는 것이에요. 나의 그 희생으로 인한, 나의 그 섬김과 나의 헌신으로 인한 열매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보게 될 것이에요. 나의 그 희생으로 인한 주님을 만난 사람.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의 그 일대기를 영화로 다는 End of Spear라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 간단한 내용이 이거예요. 미국에서 그때 당시 가장 미국의 대부흥이 이끌 때 가장 인재들이 모인 신학교가 휘튼 칼리지였어요. 거기를 졸업하고 정말 촉망받는 목회자로서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엘리트와도 같은 그런 짐 엘리엇이라는 형제가
미전도 종족이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는 그런 미전도 종족이 산다는 그런 아마존 쪽 그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헌신하고 가요. 경비행기를 타고 짐을 내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뭘 융화를 대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해보려고 다가오는 그 종족 사람들을 조우하게 되었어요. 근데 영화 제목이 뭐라고 했죠? End of Spear. 창끝. 창을 들고 이 종족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미국 사람들의 이 사람들을 볼 때 미개인을 보자. 그 사람들은 이 미국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외계인처럼 보는 것이에요. 우리를 해하기에 온 거 아니냐. 그때 혹시나 하는 자신들을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권총을 다들 한 자루씩 갖고 왔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어요. 근데 손에 잡으면 권총이 있어갖고 그들을 쏴갖고 자신들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한 번 전해보지 못하고 죽어요. 쏘면 살 수 있었어요. 이때 당시 짐 엘리엇은 결혼하고 와이프가 임신한 상태였어요. 돌아가면 아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그냥 자신을 희생해요. 그냥 죽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의 와이프가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종족들을 다시 찾아가요.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 종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희생을 통해서. 아마 짐 엘리엇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때 뉴욕 타임즈에서 기사가 실리기를 What a waste.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희생이냐. 그 젊은 엘리트가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창에 찔려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희생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분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선교 전략은 그분께서 순종하신 거예요. 억지로 막 하나님 막 야 아들 하나님아 너 가야 된다 막 억지로 그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리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네요. 쭉 읽어보면 이 노란 거의 포인트가 뭐죠?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취하시고 되셨으며 나타나사 낮추시고 순종하셨네요.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그리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신 것이에요. 강압적으로 억지로 그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그리하신 것이에요.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순종하셔서 우리와 같이 동화되셨고요. 순종하셔서 자신을 희생한 것이에요. 그 순종이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선교 전략의 키예요. 여기에 무슨 추가 설명이나 해석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성경 기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서 인류가 다 죄인이 됐죠.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 선교 전략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 말씀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뭐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이 예정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가 이르렀어요. 정말 이제 가면 갈수록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힘이 퇴져가는 정말 악한 세대의 마지막 때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때에 이 주님의 일을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보내기를 순종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썩어 없어지는 육신이라고 늘 말하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면서 너무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는 이 육신에 포커스를 가해요. 이전에 그 대단한 철학과 헬라 문화 막 그런 데 있어요. 사람들이 육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어요. 그때는 복음이 막 증대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정말 당장 내가 잘 먹고 당장 내가 좋은 집 살고 당장 내 어떤 경력을 화려하게 당장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 당장 내 사업이 번창하는 것 그런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선교적인 전략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예화를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 어렵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 R.J. 토마스 선교사예요. 영국 웨일즈 출신의 선교사예요. 이때 당시 이 선교사는 천주교 선교사가 아니에요. 근데 조선 땅에서 천주교에 대해서도 이 양키들, 서양 사람들에는 박해가 어마어마할 때예요. 1866년 9월 4일에 달빛도 없는 금은밥에 이 영국 웨일즈에서 떠나온 그 제너럴 셔먼호가 물에 빠져나간 강의 진흙바다에서 좌초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선 사람들이 이거 뭐야 그러면서 막 달려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조선 관군들은 이 배에다 불을 질러요. 이 제너럴 셔먼호에는 몇백 권의 성경을 가지고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온 것이에요. 그리고 막 배에서 성경이 불에 탈까봐 이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 있는 성경들을 막 강에 던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성경 한 권을 가슴에 품고 배에서 뛰어내려요. 배에서 뛰어내려오자마자 관군에게 잡혀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은 선교사예요. 그리고 관군에 잡혀서 그 신문관인 누구에게 결국 죽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신문관에게 자신이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성경을 전달해요. 그 사람이, 그 신문관이 박춘권이란 사람이에요. 만 26세의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한 젊은 나이에 이때 당시에 막 중국어도 할 줄 아는 그런 유능한 선교사가 제대로 사역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만 26세의 나이에 조선 관군에서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토마스, 한국 이름도 있어요. 최난헌. 그가 죽고 난 후에 편지 한 통이 런던 선교에 도착했어요. 죽기 한 달 전쯤에 쓴 편지예요. 1866년 8월 1일자니까요.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조선으로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생각을 하니 얼굴이 달아올라 희망에 부풉니다. 환영받을 줄 알고 떠나왔대요. 런던 선교의 이사들이 이 성경의 교리를 전하기 위하여 아무런 인간의 과오와 화합되지 아니한 심정으로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을 언젠가는 반드시 이해해 주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는 갑니다. 그렇게 이 박춘권이라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결국엔 이 박춘건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막 배에서 던진 성경을 누군가가 하나를 줍고 읽고 나서 최초의 평양의 여성 신자가 되었고, 그 여성 신자의 아들이 이덕환이라는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의 주역인 장대현 교회를 개척하는 그 주역이 됩니다. 그 교회의 장로가 돼요. 그리고 불타는 제너럴홀을 구경 나왔던 어떤 어린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그 강에 던져진 성경 3권을 갖고 와서 읽다가 교회를 개척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데 벽지가 좀 필요했고, 성경을 방에다가 막 이렇게 붙이고 여관으로 이용하는데, 그 여관에 와서 사람들이 그 여관에 붙은 벽지 성경을 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모든 것이 이 젊은 토마스 선교사, 예수님과 같이 파송돼서 왔고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와 같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최난헌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가 들고 왔던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최초의 순교자로 이 토마스 선교사를 기억하는데, 이 선교사가 손에 들었던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강에 뿌리고 가슴에 품고 관군들에 잡혀가서 마지막으로 그 관군에게 건네고자 했던 그 성경,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인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순교한 그 선교사의 선교 전략,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일. 우리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서 이제 한국 가서 이제 미션 컨퍼런스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예전 사진들을 많이 좀 훑어봤어요. 솔직히 제가 이곳에서 많이 어떤 번아웃을 경험해요, 요즘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사진들을,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그 저희 아내랑 신혼일 때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제게 은혜가 된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때마다 가득했구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막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내가 막 뭐 농구 유니폼 사업해갖고 버는 돈 족족 다 부어버리고, 후원받는 돈 다 부어버리고, 뭐 밑 빠진 독에 불 붓기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게 됐어요. 우리가 선교라는 것, 내가 이제 좀 내 믿음도 하나 간수 못했는데 무슨 선교, 무슨 복음 증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생각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함께 동창하고 그 선교에 함께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많은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그 선교가 그런 기쁨,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인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